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아이들이 금요 예배 때도 오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 이제 잠옷실에서 모여서 이제 애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나중에 전해드렸어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몇 번째 인이야?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고 있잖아요. 인을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번째 인이야? 애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엄청 웃었어요. 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뒤에서 노는 것 같지만 다 말씀을 듣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우리 자녀들 꼭 데려와 주셔서 노는 것 같지만 애들 안에 다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부담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부담이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신학적으로 조금 학문적으로 풀려니 그러면 깊고 좀 재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재미가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좀 피곤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최대한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쉽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너무 이쪽으로 전하자니 은혜와 감동이 떨어지고, 또 여기만 전하려니 이 말씀과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대한 이 두 개를 잡아서 쉽고 재미있게 또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의 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꽉 잡아 뜯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머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좀 계속 봐야지만 익숙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걸 봤는데 요한계시록 1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어떤 얘기예요? 네,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그 교회들의 흔적이 어디에 있죠? 터키, 튀르키예, 거기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서 5장은 뭐예요? 하늘의 예배. 제가 4장은 누구에게 드리는 예배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5장은 누구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 신학생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신대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 여기가 제일 어려운 파트라 그랬죠. 제일 헷갈려요. 심판인데 이 심판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심판인데 7개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 19장, 2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21, 22장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이 어디쯤에 있을까요? 맞아요. 7인에서 7 나팔이 쫙 넘어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듣고 계시네요.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보세요. 7인 심판이 있습니다. 7인 심판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시작이에요. 이제 심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는 뭘 보여주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을 떼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을 뗄 자가 없어. 그래서 요한도 너무 괴로워서 막 우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막 인을 떼고 그때 같이 떼면서 이제 말들이 막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참 특징이 있는데 1의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 이따가도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요 비슷해요. 뭐냐면 뭔가 이 땅 가운데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 막 어려움, 재앙이 닥치게 되죠. 그리고 5번째 좀 특이해요. 순교자들이 막 주님 앞에 호소하기 시작.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심판을
언제까지 심판을 보류하시겠습니까?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천체의 지변이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7째 인이 좀 특별한데, 우리는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까 5번째 인을 뗄 때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신기하죠? 그때 막 순교자들이 호소해요. 근데 7번째 인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인을 뗄 때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8장 1절에서 어떻게 하냐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다 그랬어요. 고요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일곱 천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도 뭔가 심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천사들이 들어지면서 바통이 전달되는 겁니다. 2번째, 7 나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금요일날 피곤하신데 이 말씀을 하는 게 이해가 되실까? 그래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7 나팔 심판이 있는데, 이 나팔은 뭐냐면 경고예요. 뿡뿡 하면서 경고해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은 뭐냐면, 이 나팔 이야기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이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 구원할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면서 깨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은 뭐냐면 이 자연계에 타격이 일어납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땅과 바다와 강과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인의 심판은 어떻게 보면 4분의 1이 파괴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 7 나팔은 3분의 1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점차, 제가 유대인들의 시간을 알려드렸죠. 나선형으로 점차 점진적으로 그 심판이 강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보다는 나팔이 더 강한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나팔이 불 때는 아까 독수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삑 울었잖아요. 우우 영어로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3번 외쳐요.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5번째 나팔, 이게 첫 번째 화입니다. 땅에서 황충들이 막 기어 올라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자, 6번째 나팔을 불 때 2번째 화예요. 그때는 이 마병대 2억 명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 다음 심판으로 이어져서 넘어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 이제 대접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큰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7대접 나팔은 이제 최종 심판인 거예요.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가득 담겨서 대접이라 그러죠. 큰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분적인 심판이었지만 이제 전체적인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력인 악한 사단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심판이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대접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666이라 그러죠. 666을 받은 자들에게 종기가 일어나고 바다와 강이 피가 되고요. 해가 태양이 사람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대접, 말이 꼬이네요.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서 쏟아짐, 어둠과 고통이 임하고, 6번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의 왕들이 이제 집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되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에서 나팔로 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의 재앙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많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팔 심판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심판들을 경험했지만 이제 조금 더 큰 심판들이 이 세계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로 뭘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깨어나라.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7째 인을 예수님께서 딱 떼시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혹시 영화를 보실 때, 저는 그때가 되게 흥미진진한데, 영화를 볼 때 갑자기
그 요즘 그런 스타일이 많은 것 같아요. 스케일 크게 우 하다 갑자기 막 약간 어두워지고 멈춰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다 파괴가 되는 그런 장면 기억하시죠? 그 요즘 영화를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 해서 막 심장이 비행기를 탈 때처럼 바이킹 탈 때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바바바바바박 전쟁이 일어나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인을 예수님이 딱 떼실 때 갑자기 고요하면서 웅 하다가 갑자기 일곱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나팔을 막 불려고 하는 다음 심판으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일곱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들고 이제 불려고 해서 이 심판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천사가 이제 일어나서 갑자기 뭔가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읽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좀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시라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에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심판이 시작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시대 성도의 사명이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서 주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호소를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막 예배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제 안에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을 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경제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마귀에게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들의 근원을 찾아보면 이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다시 실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완전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내 삶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깨어지고 건강이 깨어지고 여러 가지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이 판결이 공의가 정의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공의와 정의가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이제 막 개봉을 하려는 영화가 있는데 영화 제목이 No Mercy더라고요. 뭐냐면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AI 데이터로 이제 재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I 이름이 뭐냐면 Mercy예요. Mercy.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비롭게 너희들을 공의롭게 하리라. 이제 AI가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그런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형사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AI 앞으로 데려가는 거거든요. 물론 제가 영화를 아직 안 보고 티저 영상만 봤어요. 아직 개봉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이 AI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주인공 남자가 와이프를 살해했다라는 그러한 살해를 할 거라는 그러한 이제 정황을 포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90분 동안 AI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영화예요. 영화를 홍보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가 판단을 할 정도로 요즘 시대가 그렇게 급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쏟아부으시고 일곱 나팔 재앙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회복해야 될 건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정말 괴로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를 풀고 싶지만 잘 풀리지 않는 억울함도 있고, 정말 내가 잘 대변하고 싶지만 대변해도 안 되는 그러한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좀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좀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한이 있어요? 답답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공의와 정의대로 안 되니까 이 한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요 늘 억울하고 비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채우시는 것 같아요. 요셉을 보면요, 참 인생이 괴롭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고. 근데 사실 요셉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전에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요셉의 총리처럼 높여주세요. 고난이 필요하다니까요.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사람들을요 만들어 가세요. 이 고난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해요. 여러분, 가장 괴로울 때가 누구냐면 우리 가족에게 버림받았을 때. 요셉은요, 형들이 팔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 형들이 원래 죽이려고 거기다 둔 거예요. 근데 마침 상인이 지나가서 그러면 우리가 팔자, 이래서 판 거지, 원래 그 광야에서 구덩이에서 목말라 죽으라고 거기 던져놓은 겁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원통했겠죠. 그리고 이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근데 어떤 누명을 씌워요?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씌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번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도요, 내가 꿈을 풀이해 줬는데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대요. 여러분, 아멘이 나오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억울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동안 우리가 알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토로했던 그 우라통들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모세의 마음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떠냐면 모세가 하나님이 딱 부르셔요. 근데 그때는 모세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나는 지금 할 수 있을까? 이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모세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을 했는데 이 고라 자손이 이러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만 다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모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둘을 심판하시죠. 자, 그 다음 또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목마르다, 배고프다 막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막 모세를 모함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가 나중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 판결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원통하고 괴로웠겠어요.
자,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면요, 술관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술관원은요 굉장히 위대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불타버렸고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총독이 됐는데 월급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성벽을 세웁니다. 근데 성벽을 세울 때 계속 사람들이 음해하죠.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퍼뜨려요?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한다. 이 소식이 페르시아에 퍼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산발랏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막 부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늘 억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랬는데,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랬는데 늘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통도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에 대한 열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떠나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우리의 억울함들을 기도로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마귀도 우리를 참소해요. 그렇죠? 참소가 뭐예요? 남을 헐뜯어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이 죄의 열매도 무섭지만 마귀가 주는 정죄함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떠냐면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예배 나올 자격이나 돼? 야, 너가 이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나 돼? 마귀는 계속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정죄감에 빠지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해서 결국 마귀는 파괴하는 자라 그랬죠. 목숨을 끊게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책망과 마귀가 주는 참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를 비하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요, 우리를 어렵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은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마귀는요 결국 우리를 죽이려는 게 목표거든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요 성령님이 불편한 마음을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불편함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왜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살리고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해낼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라는 믿음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땅에 떨어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는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운 겨울에 입김을 불면 이렇게 입김이 확 나가잖아요. 근데 결국 입김이 사라지죠. 자, 그런데 화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했는데 그 이산화탄소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기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영적인 법칙도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도는요 영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사람들을 보면 육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은요 보이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보이는 게 전부예요. 보이는 대로 믿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대요.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보는 대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막 보는 대로 염려하고 걱정해요. 근데 어쩔 때는 딱 이 모드로 들어오면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신기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육의 상태에 계세요? 아니면 영의 상태에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예배를 막 드리고 뜨거워지면 그래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 좋아.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안 보여요. 문제는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문제가 안 보여요.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뭐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어. 하나님 기도해봤자 응답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그냥 돈이 최고야. 돈 버는 게 최고야. 우리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야. 영적인 거 무슨 영적이야. 예배 그냥 때려치고 돈 벌어. 자식에게 돈 벌어. 이렇게 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성경에도요. 영의 사람이 있고 혼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우리가 딱 영적으로 살다가 현타가 오냐면 영이 침체되고 영이 잠들어 버릴 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영의 사람에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전환될까요? 저도 전환되거든요. 우리가 다 전환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탄력성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침체될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면요 혼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 그러죠. 여러분 한번 숨 쉬어보세요.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어야지 작동을 해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쉬어야 돼요. 영이 숨 쉬는 게 뭐래요?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불시기도회, 금요불시 집회, 매일매일 집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또 말씀을 보죠. 연구를 합니다. 큐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는 육적으로도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이 와서 앉아있다 갈 수 있어요. 몸이 그냥 눈으로 성경 읽다가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달라요. 물론 혼적인 기도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기도를 할 때 혼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혼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왜 기도하자고 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거든요. 문제 위에 설 수 있어요. 언제? 기도할 때. 영으로 충만해지면 문제가 동일해요. 근데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어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영이 삐리해지고 침체되기 시작하면요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별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더 커요. 중요한 건 키는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지금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잠자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막 올려드릴 때 우리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그 하나님의 금양로가 딱 찼을 때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이걸 쏟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낼 때 첫 번째 제가 아까 요약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과 나무의 3분의 1과 풀이 다 타버린대요. 아마 이때는 식량 문제가 클 겁니다.
식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불 때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생물들이 다 죽어요. 세 번째 나팔을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번엔 강에 떨어집니다. 강의 3분의 1이 물이 쓰게 됐대요. 쓴물이 됐대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하시죠? 뭐 핵폭탄이 터지고 우라늄이 뭐 터지고 이런 얘기 들으면 거기에 있는 물들을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것처럼 하늘에서 뭔가 뭐 요한이 봤을 때 핵폭탄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유일 수도 있고 상징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가 떨어졌을 때 강의 3분의 1이 다 쓰게 됐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그림을 안 넘겨드렸군요. 네, 바다에서 떨어지고 물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진대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한대요. 자,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을 붑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땅에서 황충이라는 게 올라온대요. 제가 그림을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게 움직이는 영상을 캡처한 거라서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괴물 같은 게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14만 4천 봤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요, 황충이 해할 수 없대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마지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때면, 마지막 이 나팔이 재앙이 막 불어올 때면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할 것 같아요. 야, 이 세계를 좀 통합해보자. 세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경제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세계를 통합해보자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황충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구약에 보면 좀 비슷한 말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죠? 출애굽기 좀 비슷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막 일어날 때 막 여러 가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살아나죠. 그 피 있는 자. 그죠? 그것처럼 황충도 인을 받은 사람들은 살아나잖아요. 그 출애굽기 말씀이랑 좀 연결이 되잖아요. 이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출애굽 때도요. 이 재앙이 닥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6월절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렇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팔 심판을 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이 재앙들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예수께로 돌아와라. 이게 바로 나팔 심판의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에 이제 미국을 위해서 중보하는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잭인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 가운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을 딱 주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미국을 위해서 중보해라. 미국을 위해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이 목사님에게 딱 주셨대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다른 교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죠. 조금씩은. 근데 너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더 미국을 위해 기도해라. 미국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 목사님 가운데 부어졌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가 이 말을 지켜서 미국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향한 약속을 지켜줄게. 할렐루야. 그 목사님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별로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꼈대요. 그래서 이 심각성이 없이 그냥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권한대요.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한 거잖아요. 뭘 권한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목사님 이 말씀 읽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특별히 주신 건 뭐냐면 미국 땅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목사님에게 계속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걸 기도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막 중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날 저도 이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목사님들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킹덤 라이프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성도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삶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자. 저는 그걸 꿈꿔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녀를 키워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이재모 피자 들어보셨죠? 부산에 가면 이재모 피자가 있대요. 거기는요 피자가 진짜 어메이징하대요. 사람들이 줄을요 몇 시간씩 서서 먹는데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우리 다음에 한번 부산 가봐요. 근데 가면요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피자 모든 구성물 하나하나에 치즈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재모 피자를 만드신 분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최근에 이재모 피자를 또 내셨는데 거기다가는 뭘 하는지 아세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제주도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데 다 쓴대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서울대에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은 뭐냐면 서울대에 올 정도로 외국인 학생들은 그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올라갈 사람들이다. 정치계, 정계 여러 곳에 뛰어난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복음을 듣고 가면 그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이분이 계속 후원하고 투자하는 게 뭐냐면 외국인들, 서울대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계속 방을 제공해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막 도와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알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요 영적인 사람들은 뭘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봐야 되는데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면 큰 걸 봐라. 이 땅의 작은 거, 작은 문제, 우리는 맨날 작은 문제 가지고 주여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여러분 시간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엮어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그의 뜻을 구하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 놀라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구하래요. 왜 요한계시록을 봐요? 천상의 것을 보라고요. 그것들을 보고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걸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 봐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문제 요거 가지고 이제는 기도하는 걸 뛰어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땅의 것들을 더하신대요. 지혜로운 자는요 눈을 넓혀서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이거 기도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물론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가 더 기도에 비중을 둬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교회 목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봐서 미국이 변화되고 미국이 부흥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놀라운 나라예요. 제가 미국을 참 좋아하지만 왜 놀라운 나라인지 아세요? 미국은 기독교 바탕으로 세워졌어요. 미국은요 부흥이요 끊임없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 아세요? 뚝뚝 부흥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 뚝뚝 일어나거든요. 근데 미국은요 부흥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많이 일어난 나라 같아요. 최근에도 에즈베리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에즈베리에서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 나팔을 천사들이 이제 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차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늘 나라와 민족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잊혀진 게 뭐예요? 나라와 민족이 잊혀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늘 내 문제에 여전히 갇혀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 더 큰 차원, 나라와 민족과 뛰어넘어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주일날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내는 기도 편지가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다가 특별한 게시판이 없어도 A4 용지로 그냥 붙여놔야겠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네. 하나님이 여기는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뷰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나팔을 부실 건데 나팔을 불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방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